아직 전쟁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는 전쟁이 멈춘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카슈미르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알게 모르게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전쟁은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가 되고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전쟁의 뿌리가 돼요.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 전쟁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틀어질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개인과 개인이 전쟁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폭력이 됐던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집단과 집단이 그렇게 또 틀어지면 싸움을 할 수가 있고, 나라와 나라가 또 이제 그렇게 싸우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에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 이제 5장 한 20몇 절부터 6장 이제 9절까지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인가, 가정 안에서 부부는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인가,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종과 상전은, 주인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런데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 앞뒤에 오늘 읽은 건 뒤입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관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관계 끝난 다음에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도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셔서 영적 전쟁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할래,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대적이,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의 소유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 잘 인지가 안 됩니다. 잘 몰라요. 마귀도 자기 편이니까 그냥 놔두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성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쉬지 않고 노력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도대체 그 마귀는 어디서 생겨난 건가? 도대체 마귀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건가? 자, 이 얘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당연히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퉁쳐가지고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요,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있냐면 영적인 존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들.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룹들을 두어서 지킨다고 했죠. 이 그룹들은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의 경계를 지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룹이 있고 또 스랍들이 있어요. 비슷한 존재로.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내 생물이 있습니다. 내 생물. 계시록에 나오죠. 내 생물이 있고 또 뭐가 있냐, 우리가 천사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 중에는 계급이 높은 천사들, 이 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천사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이제 탑 랭커로 지어진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주어주신 지위에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기로 마음을 품습니다.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에 함께 합세한 다른 영적인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알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아내시죠. 그래서 그 타락한 존재가 됐는데, 그 타락한 존재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것을 오늘 11절에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그 마귀가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해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나머지는 영적인 다른 이제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인데 그들에게도 지위와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 영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여기 보면 네 가지를 얘기하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이게요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치자들, 권세들이니까 뭐 왕처럼, 지금 뭐 무슨 대통령처럼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 보면 분명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존재들은 전부 다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타락한 마귀가 같이 이제 쫓겨난 천사들, 그들이 타락해서 이제 악한 영이 되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하는 일이 뭐냐? 이들이 하는 일이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원래 하나님의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으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어 했으나 그게 안 됐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새들,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들,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 마귀의 세력들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이제 이간질시키는 거죠. 성경에서 만약 내가 어떤 존재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먼저 반역한 마귀와 그 세력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이제 누구의 종이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타락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려서 이제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지,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간파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는요, 자기를 숨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같이 의학과 또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마귀 귀신이 있냐, 이렇게 생각해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짜 존재하는 존재가 없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그냥 뿔이 달리고 꼬리가 달리고 그런 굉장히 우스꽝 존재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죠. 그런데 그 존재가 나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또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내가 생각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다 나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팔아야지. 좋은 아이디어야. 예수와 나는 가는 길이 맞지 않은데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넘기고 돈을 받으면 다 좋은 것 아니겠냐라고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마귀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하자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정식으로 알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간파를 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여겨서 지금 그 순간에는 사단의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은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여러분 한 어떤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만났는데 누가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그 말을 계속 곱씹고 생각을 해보니까 괘씸해요. 그 인간이 괘씸합니다. 그리고 밉습니다. 화가 나요. 어떻게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해고가 됐어요. 새로운 직장을 알아봅니다. 근데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 듣는 거 맞나? 정말 기도라는 게 효과가 있나?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가? 내가 너무 오래 교회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생각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상관없이 마귀는 지금도요,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것은 내 생각인 것처럼 속이면서 생각들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덥석 잡아서 내 생각으로 붙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작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유도 없이 모르게 막 터지고 그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반대말은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쓰러지고 자빠짐이라.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쓰러져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쁨, 감사,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지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 또 교회는 발을 너무 깊이 담그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지 상관없이,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금 넘어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나만 불쌍하고 피해를 보고 아무도 내 속상정은 모르고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위치를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와 신분을 알고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단지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은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아담이 잃어버린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님이 되찾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의 판단만 선하다고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사망으로부터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사망을 깨뜨리셨어요. 십자가로 죄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귀의 가장 큰 무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은 마귀의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그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무장해제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이 당신이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20절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이 나오죠. 이게 아까 에베소서 6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건 악한 그 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 모든 권세들을 굴복하고 제압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 나오죠. 악한 영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여기 보니까 무력화했다. 이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장했던 그 무장을 해제시켜버렸다. 해제시켜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요, 이제 그냥 강영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강영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 앞에 예수를 붙여야 돼요. 예수 누구누구.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분을 분명히 알고 나의 위치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예수 이름에 이미 다 무장해제를 당했어. 그러면 마귀도 그렇고 악령들도 그렇고 내 앞에서 예수 이름을 아는 내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목사나 무슨 선교사나 누구 특정한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되셨다면 이건 누구나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하신 일을 그도 합니다. 전에는 그냥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전뱅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는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명령하니까 그 이름 앞에 다 굴복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권세를 정말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의심이 된다, 확인하고 싶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용한 점쟁이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전도해 보세요. 나 한번 점괘를 한번 봐달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점괘를 하겠죠. 점괘가 안 나옵니다. 여기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여기 예수쟁이가 있다. 그냥 배워서 하는 그 학습 무당들 말고 진짜 강신무, 신내림 받아가지고 하는 그 사람 앞에 가면요,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점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내려야 보고, 그 귀신의 눈으로 보고 점괘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그 이름 앞에는 어떤 것도 얼씬할 수 없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너무 신이 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 그것이 더 이전보다 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그 깊어진 대로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그냥 바로바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 이런 거였네, 나도 하면 되겠네 하면 나도 되는 거예요. 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요, 오늘 무장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원문에는 서라가 명령형입니다. 서라, 어떻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므로 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과 위치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주장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는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하더라도 이 말씀은 나랑 큰 상관이 없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나도 성령을 받은 내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비록 나의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구나,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주장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가 이제 우리 운동회가 있었잖아요. 운동회. 제가 이제 남자 풋살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승부욕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승부욕이 또 발동해서 오버할까봐 제가 자진해서 골키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승부가 나지 않고 승부를 내야 되겠다, 이제 승부욕이 제가 발동해가지고 골키퍼를 하다가 제가 이제 중간에 공을 몰고 이제 나갔어요. 이제 물론 우리 팀이 졌는데 땀을 흘리고 이제 했는데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열흘 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이제 11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 중에 이제 어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또 뛰고 와서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컨디션이 확 다운되면서 몸이 무겁고 되게 이제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준비는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본문은요 제가 뭐 거의 다 외우는 거예요. 눈을 감은 채로 이 말씀을 입을 소리를 내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쭉 제가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제가 어떤 신분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믿어지면서 입속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어요.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믿어지면서 입으로 할렐루야 딱 외쳤는데 그 순간 저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그것들이 확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제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것처럼 가벼워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저는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신분과 위치를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입으로 할렐루야를 선포했을 뿐인데 저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말씀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을 빼고 이렇게 공예배로 모이는 시간 빼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눈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진 않죠. 그러나 진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그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서 시험을 이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말하셨어요.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에 대해서 말씀으로 선언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승리하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눈으로 읽지만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4장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그렇고 검이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검.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입을 최대한 크게 열어서 말해야 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다 그러면 그 찬양의 그 가사는 다 성경 말씀의 그 원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말씀 그대로 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원리에서 고백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분은 별로 안 좋아도 입을 열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힘있게 입으로 내뱉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하잖아요. 앞에 대표기도 하시면 대표기도 한 사람의 그 말이 나에게 동의가 되면 나도 거기에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저희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저도 저 믿음을 동일하게 취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일이 저에게도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입을 닫고 있어요. 기분이 안 좋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환경에 질문일 채로 입을 닫고 그냥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도 침묵 기도가 아니라 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분명히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서 나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혀를 사용하셔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합니다.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길 걸으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제 개인 기도 시간 빼놓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뭘 느끼냐면 제 영이 굉장히 강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방언의 은사를 아직 하나님께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는 분들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받지 그냥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있으면 절대 방언의 은사 받지 못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입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도록 인도를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최근에 집에서 작정 기도를 이제 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성경을 제대로 열심히 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이 군데군데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부분만 읽고 전체로 연결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얼굴도 막 완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약간 좀 심각하고 좀 침울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얼굴이 웃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이름에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와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주장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신분과 위치를 여러분이 안다면, 믿는다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중독으로 묶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거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찬양의 가사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 주신 대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